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또 다시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눌리거나 묶이지 않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로마서 8장 앞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로마서를 뽑는 분들이 많고, 또 그들은 그 중에서도 다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실은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그리고 그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을 나는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로마서의 가장 처음에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그들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실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율법주의는 내 힘과 내 능으로 은혜 받은 이후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다 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외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와 은혜라고 하는 이 경계 지점을 그어내기가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형태는 이제는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자유하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 표현하게 되면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구원받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회개하는 순간, 즉 죄에 대해서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펴게 되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주장들 중에 취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그러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할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까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 이거 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넘어가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이제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아까처럼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실은 죄를 깨닫게 되고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배웠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야지.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서 이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뭐가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까처럼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육신의 모양 연약함들이 있지만 거기서 오라라고 하는 탄식이 터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탄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탄식이 없는 삶도 문제고요. 아까처럼 이 6장에서 8장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도 실은 문제고요. 실은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아까처럼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고 이제 아까처럼 로마서 6장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야,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다. 그래서요, 이것을 아주 쉽게 통과하는 방법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율법 끝, 이래버리면요 실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쉬워요. 율법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래도 조금 더 쉬워져요. 아까처럼 구원파들의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구원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의식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 살 때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도 편하게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는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념에 차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있냐 하게 되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모양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그 괴리감들 어떤 괴리감이요? 아까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로마서 8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을 주제를 잡는다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즉 성령 안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실은 은혜 아래 있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며 그런데 아까처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양새들이 없잖아 있겠죠. 오늘 수요일 오전에 그 십계명 두 번째 나와 있는 신명기를 좀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절 보게 되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시내 광야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데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실은 루비딤의 모습이나 시내 광야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루비딤의 모습은 뭐였죠? 물이 없게 돼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모세와 다투게 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 즉 아말렉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우리가 시내 광야에서 언약 백성이 됐는데 식견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주시는데 아까처럼 이 루비딤의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 은혜 있는 모습이죠. 루비딤의 모습은 아까처럼 원망하는 자 아니면은 불안해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러한 모양새들. 자,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와 기적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루비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루비딤은 어려움이 봉착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곳이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시내 광야에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루비딤에서의 그 원망과 불평하던 나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취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가 내 명령, 내 규례, 내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내는 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은요, 아까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기서 머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루비딤에서 내가 원망했는데 루비딤에서 내가 모세와 싸웠는데 루비딤에서 여기가 아니라 루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 막 살아야지. 왜? 이제는 절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살아야 되지. 은혜의 때야. 이제는 율법 다 폐기됐어.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포인트도 있고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8장에는 20회 이상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이제 뭐 성령 세례,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러한 신학적 논쟁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즉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아까처럼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까 7장에 나와 있는 뭐가 나와요? 오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건데 옛사람이 아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7장의 내용이 또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이건 모두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또 터지는 거죠. 왜요? 우리 아직도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7장의 모양새들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다시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죠. 이제 여기는 성령을요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도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다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라고, 즉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영,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0절에는 그리스도, 이거는 전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는 재림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모두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 자신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찬송가 보게 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고 하는 찬송도 있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조금 느낌이 다르죠. 289장은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고 286장은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논쟁도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논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임하셨는데 왜 오시라고 하냐.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의미적으로는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실은 이렇게 약간 까칠하다 그러게 되면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근데 그 오시옵소서는 충만케 하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자, 다시 한번 2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아까처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4절 보게 되면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까처럼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실은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해방됐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해방됐다라고 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확신시키시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확증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심과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장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선포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너무나 잘 빠지는 거죠. 우리 연약감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뭐냐 그러게 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미 확증된 일, 이미 되어진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하여금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근거라면, 십자가의 은혜라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고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을 부정하며 맘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내는 그 삶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죄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어도 이제 우리는 절대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 접근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야 될 것은 절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처럼 내 연약함을 보면서 쓰러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악한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내 소욕들을 굴복시키며 내 자유지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죄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처럼 절대 노예를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이 되고자 하는 모양이 정확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모양새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바꾸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으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을 좇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루비딤의 물 없는 곳, 루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의 현장에 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아까처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은 무리 없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아말렉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며 할 때 루비딤에 던져지더라도 이제는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일 때 다시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며 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즉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있는 삶은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오라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눌리거나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면서 맞아,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세력과 죄의 모양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의 모양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 육신의 모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영의 생각,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나눌까 생각 중인데요. 8장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도 아니고, 내 힘과 내 능을 내려놓고 성령님, 즉 영의 생각, 성령님의 말씀에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아니라 승리, 기쁨,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